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또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시고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또 심정도 주님께서 다 살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과 또 폭염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끊임없는 깊은 영적인 소통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믿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 또 거기서 또 낙오가 되는 또 성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신앙에도 양극화가 실현될 텐데 여러분들이 바짝 십자가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고 주님과 깊은 소통과 교제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음성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인간은 오히려 일반적인 동물들에 비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건강한 새, 조류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9일을 살 수가 있다고 하고요. 개는 아무것도 먹이지 않으면 20일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500일, 그리고 뱀은 800일까지도 산답니다. 정말 생명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곰은 동면을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고 잠이 깨고 나도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12일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동물보다 못한 그런 생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산소 공급 없이 8분이 지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물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을 견딜 수 없고 심장이 멈추고 나서 5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결국 죽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말이죠,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분노 때문에 때로는 각종 오해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로마서 8장 26절에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연약함에 대해서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스테데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몸이나 마음이 나약함을 말합니다. 몸이나 마음이 나약함, 때로는 질병에 걸린 육체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육신, 그리고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연약하다는 것, 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연약함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4장 3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육신 그 자체가 이미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로 우리의 이 육체가 연약할 수도 있고
또 생활 능력이 연약할 수도 있고 우리 생활의 환경의 조건들이 연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연약함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은 기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느끼고 계시고 때로는 절망 중에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지경에 계십니까?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그저 외롭게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다시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그 환경을 극복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그 연약할 때에 오히려 강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을 정확히 이해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연약함을 정확히 이해하는 성도. 정확히 이해하는 성도.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는 백전백퇴 이렇게라는 말이 원래 말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에서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했을 때 우리는 또 쓰러지고 낙심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때로는 고통을 잘 견뎌오기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알고 대처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고비고비를 만날 때 우리는 다시 그 문제가 다가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넉넉히 그것을 이기고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한 승리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그 상황이 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들 그것이 건강입니까? 아니면 우리 태생적으로 타고난 그런 기질입니까? 저는 이 우유부단함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원래 이 태생적인 기질인 것 같습니다. 잘 결정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만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택할 수 없었던 가정의 형편들이 우리의 연약함입니까? 아니면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함이 우리의 연약함입니까? 아니면 든든한 도움의 손길들이 없는 어떤 뒷배경이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까? 아니면 쉽게 우리는 이 타성에 젖거나 때로는 갈증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까? 시편 39편 4절 말씀에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내가 언제 또 어떻게 어떤 상황들을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그가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인생의 또 포괄적인 이런 무력함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도의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도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어떤 분량으로 기도를 드리는지를 모르는 것이 실제로 연약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었던 연약함입니다.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 사탄은 사시나무 떨듯 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능한 성도,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원수마귀가 떤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서 기도할 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프로슈마이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뜻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다, 하나님께 강청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프로슈마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드려야 되는지.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급함, 갈증과 열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를 찾고 도움을 구하여 얻게 되는 간구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말씀합니다. 갈급합니다. 세상의 모든 연약함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고 해결 방법도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들, 거기에 중요한 문제 해결 방법과 또 문제의 근원은 기도입니다. 기도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어떻게 기도드리는지를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로, 강청으로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해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구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약 한 5 소교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 사교로 파송되기 전에 한 소교구 5군데를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겼었는데 그 중에 어느 교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요. 약 한 편도 2차선 되는 거리, 그러니까 좀 큰 거리였습니다. 왕복 4차선이었는데 그 대로변에 그 권사님 소유의 한 4층짜리 건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층도 임대드리고 또 2층도 임대였고 3층도 임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 댁은 4층이었습니다.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중간에 철문이 있었는데요. 철문을 열고 권사님들하고 지역자님하고 성도들하고 이제 권사님 댁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드론드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외모는 굉장히 왜소하고 깡마른 체구였고, 그런데 뭔가 모를 포스가 좀 느껴졌던 어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저 기억에는 어느 다른 집에 신방을 갔다가 그 가정 형편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권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이 권사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천지대복을 주옵소서 그러시더라고요. 천지대복을 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냥 어감상 천지대복 그러니까 왠지 무속신앙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같고 뭐 이단을 섬기는 그런 신앙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왠지 어색했지만 한편으로 뭔가 쿵하고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천지대복을 달라고. 하늘과 땅에 큰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천지대복을 달라고 기도하신 이 권사님의 기도가 한 번이 아니라 천지대복을 주옵소서, 천지대복을 달라고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그 권사님 지경을 좀 살펴봤더니 기도거리가 많았습니다. 기도 해결돼야 하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녀의 또 진학도 문제였고, 또 둘째 아드님 또 그 취업도 문제였고, 또 그 건물에
임대한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얽히 설켜 있는 관계들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권사님이 기도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열심히 적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 결국 하나씩 다 지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의 취업도 해결되고 자녀의 진학도 해결되고 건물 임대한 분들과의 관계도 또 회복되고. 그런데 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천지대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공급의 은혜, 영적인 공급, 그리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계신데 티를 안 내시더라고요.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 개척교회 두 곳을 은밀하게 또 섬기고 계셨고, 또 선교조 교회도 계속해서 두 곳을 또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불우이 또 섬기면서. 그리고 이 권사님 갖고 계시는 큰 노트가 하나 있는데, 노트에는 해당 지역의 성도들 이름을 깨알같이 다 적어서 기도 제목을 다 적고 그 응답되면 하나씩 다 지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노트가 널널할 만큼 정말 노트가 헐어서 계속 들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드리는 사람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그것이 인생의 가난함, 인생의 병든 모습들, 때로는 인생에서 만나는 각종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인생에서 기도드리지 못하는 것이 연약함인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연약함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고 부욕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정확히 이해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돌이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서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선포되게 되고, 또 이웃을 축복하는 기도가 선포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명과 소임도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드릴 때 십자가가 실제로 능력 있는 십자가로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들이 승부수를 던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유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제단 앞에 철저하게 심령의 무릎을 꿇고 탄식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면서 주님의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내어 던지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결코 인생은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모든 연약함, 그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떠나가게 하시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에, 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연약함을 정확히 이해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의 전인적인 도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전인적인 도움을 받는 성도. 전인적인 도움을 받는 성도. 인간은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을 늘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혹은 이웃과 식구들의 도움으로, 아니면 성도들의 도움으로 어린아이가 정말 그렇게 자라납니다. 신앙의 새신자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언젠가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도우셔서 자라나게 하지만 그 자녀가 자라나면서 영원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절친이라고 하는 정말 친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처음과 끝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앞으로 돕고 계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사람을 불신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을 베풀 대상인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대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성령님 한 분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이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가만 보니까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까이 있는 이분도 곧 떠날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도 함께 하시고 못나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건강해도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병들어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과의 전인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여러분들의 소통으로 주의 도움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완전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신데요, 헬라어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돕는 자, 성령님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시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기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성전을 나가실 때도 함께 하시고 8월 한 달 내내 이 폭염 중에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곳에 선교사로 떠나서 아내와 함께 이제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중국 땅에 도착해서 섬기게 됐던 교회,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대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대성전에 빈자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성도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조그만 교회를 이전해야 된다고. 근데 성령님께서는 자꾸 저 마음 중심에, 심령 중심에 그때가 아니라고. 교회가 부흥해서 떠나야지 교회가 찌그러들어서 떠나면 되겠냐고. 성전 내에 세워져 있는 그 성도들이 실제로 쌓아 올린 빨간색 벽돌을 보면서 그걸 다 버리고 가겠냐고.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도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떡합니까? 근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곳에 덩그러니 아내와 둘이 그곳에 도착해서 뭔가 시작을 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기도를 드리다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뭔가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냐면 약 한 350명, 한 360명이 앉아야 하는 그 대성전 장의자의 빈자리가 보여진 것이 아니라 대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약 17명, 20명의 성도들의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은 다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빈자리 보세요, 목사님. 그냥 쓸데없는 건물 임대료만 나간다고. 그리고 빈자리를 보니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와가지고 마음이 허전하고 빈자리를 보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빈자리 중에 빈자리가 보여진 것이 아니라 빈자리 중에 곳곳에 앉아 계셨던 약 20명의 성도들의 그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찌감치 앉아 있었는데 그 성도들의 깊은 눈동자같이 강대상에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 성도는 무슨 심정으로 저렇게 예배 드릴까? 이 성도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성도는 지금 예배드리는 상황이 어떤 연약함 때문에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건가? 그 성도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면서 성도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알았습니다. 아,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목회자가 성도에게 집중하게 하고 빈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조건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집중하게 하시는구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드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도우시는 야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최적의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살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주님을 소통을 원하실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기도 드릴 때 혼자 외롭게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내 마음과 중심을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용기를 얻게 되고 더 힘을 얻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스승같이,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에서 한 번 정도 만날 만한 그런 스승같이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면서 협동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정확히 이해하는 성도, 연약함은 바로 기도라는 것. 두 번째, 성령님의 전인적인 도움을 받는 성도, 성령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도움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 아무리 주변을 바라봐도 바뀐 것은 없고 변한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난 성도는 능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처소마다 주님의 그 능력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아무런 능력도 생명력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냥 그렇게 간신히 턱걸이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 마귀가 아이에게서 떠난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대적하는 기도, 그리고 축사하는 기도 통해서 원수 마귀들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도 여러분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공통점이 있다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 순간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그 순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를 꾸짖고 명령하에 내쫓을 때 목회자는 기도 중에 명령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꾸짖고 명령해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떠나보내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상호 대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방법이고, 기도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그 능력도 단절이 되어서 그냥 무능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마음을 토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나고 연약함은 떠나갈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환경에서 다가와 있는 각종 문제와 연약함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고 치료돼서 강건해지는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는 작정해서 사랑하는 여의도 직갈성전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연약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가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그 마음을 토하고 중심을 통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연약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신 공급과 치료, 문제 해결과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큰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부르짖으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 작정하여 부르짖으십시오.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드리십시오.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상식과 나의 체험으로 기도드리지 말고 오직 방언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강청하십시오. 무슨 기도를 드릴지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 하실 때 여러분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방언의 기도를 드릴 때 약 7가지의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늘의 보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협력하는 능력이 있게 되고, 세 번째, 사탄을 대적하고 대항하여 승리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드릴 때 네 번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늘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그것이 현실로 만나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방언으로 기도드릴 때 축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위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고, 배려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축복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8월을 시작하는 여러분, 작정하여서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십시오. 기도글로 찾아 들어가십시오. 정말 기도할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 각 가정마다 집에 보통 한 대 정도의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차 열쇠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가십시오.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대성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탄식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탄식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은 떠나갑니다. 병든 몸은 치료받습니다. 원수마귀는 떠나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여와 형통을 누리게 되면서 능력 있는 성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또 누리고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어느 이 지역장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권사 직분을 받을 만한 나이가 되셨는데 남편은 이제 안수사님이시고 아마 중국에서 저랑 같이 더 신앙생활 하셨다면 한 1년만 더 있었다면 아마 교회에서 장로 장입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사업이 중국에서 경영이 안 돼서 다 정리하고 이제 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곳에 가서 그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시작하게 해서 그분은 이제 이 가발 공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크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 오히려 사업이 번성해서 말이죠. 목사님 너무 잘 돼요. 바빠요. 이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체구가 작은 지역장님, 그 지역장님이 하루는 교회에 오셔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1층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문을 열어드렸더니 목사님 한 30분만 기도하고 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일반 평일날 문을 다 걸어 잠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경찰관들이 막 들어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뭐 그러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잠그고 성전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틀어놨습니다. 그 대성전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뭐라고 중얼중얼 방언기도를 시작하시더니 한 10분이 지났을까? 대성전이 떠나가라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요. 야, 저는 그 조그만 체구의 여성 지역자님이 얼마나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지 정말 야, 사람이 목소리가 대단하구나. 근데 그 엉엉 우는 소리가 말이죠. 저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분이 왜 저러지? 그래서 막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 저녁에도 그 지역자님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그 지역자님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일주일 내내 그 지역자님이 우는 소리가 저 머릿속을 왱왱왱왱 울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말이죠. 성도가 우는데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리고 그 지역자님 통해서 기도 제목을 듣게 되고 제가 하나님께 강청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한 일개 목회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대성통곡하는 그 탄식하는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고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토하고 주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던 것까지도 분명히 움직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정됐던 것도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하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바로 그 신앙입니다. 안 될 때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주님 앞에 결정하십시오. 탄식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마음을 토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과 능력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때로는 폭염이라고 하는, 인생의 각종 질병이라고 하는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생활이 상하여 오늘 각종 생활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고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야훼 하나님, 그 모든 문제 해결이 기도였던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외롭게 그저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동역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합동해서 함께 기도드려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리는 축복의 생애, 은혜의 생애, 강건한 생애, 기적의 생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